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이긴다. 이건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그 판단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잖아요. 그 판단했을 때 그 판단에서 이기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의로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진 의라고 하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그 판단에서 이기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되잖아요. 하나님만이 참되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만이 참되다고 하는 그 참된 하나님의 판단에서 이기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즉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하는, 이게 귀에 코팅돼 가지고 귀에만 쟁쟁한 그가 아니라 마음에 툭 떨어져 있는 의로움입니다. 새벽에 샛별처럼 또 올라와 있는 이 어둠 속에 빛을 비치는 그 의로움입니다. 그 의가 나의 힘이요, 그가 나의 능력이요, 그가 하나님의 본질이요, 속성이요, 성품이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선생은 뭐라는 줄 아세요?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아까는 판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야고보서 2장 13절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 왜? 긍휼은 심판도 이기고요, 그리고요 그 긍휼은요 자랑한답니다. 긍휼은 심판도 이기고 그 긍휼은 결국은 자랑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긍휼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비밀스럽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성경에서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12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그게 새 언약이 뭡니까?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은 우리는 옛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를 통해서 이제는 진리의 성령을, 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이 뭡니까? 영의 직분이잖아요. 영을 살리는 거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이 소생하고 영이 진리를 들었을 때, 영이 옳은 말씀 들을 때 영이 기뻐하고 감격하는 거잖아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은 이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내 불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불의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의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율법주의자들은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눈 속 아래에 있는 큰 대들보는 안 보고 상대방의 티만 보고 있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복음이 있으면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죄인이어도 긍휼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복음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복음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을 보거나 의인을 보거나 세상을 보거나
복음으로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국률이잖아요.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국률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 생활 좀 잘한다는 사람들이 더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은 거의 다 율법주의자가 되기 때문에, 한국교회 심각한 문제는요, 뭐 이것저것 문제가 아니에요. 예, 뭐 세습이 문제다, 또 뭐가 문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또 동성애, 연애, 뭐 차별금지법 다 문제지만요,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망가지는 게 뭔지 아세요? 전부 다 예수 하나님 잘 믿는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망가지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에 의해서 교회가 쪼개지고 뽀개지고 분리되어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다 분열이 어디서 온지 아세요? 율법주의자들로 하여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손에 죽었어요? 율법주의자에 의해서 죽은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 믿었어요? 정말로 아주 그들의 마음에 신실하게 하나님 잘 믿었어요. 기도 생활 말도 못하게 기도 많이 했어요. 그분들 성경 달달달달 암송했어요. 금식기도 일주일에 2번씩 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는 거, 이것이 사도 바울의 눈물을 뺐잖아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잖아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소생하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 새싹이 돋듯이, 그런 순수한 새싹은 어디서 돋아나냐? 하나님의 국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곳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불의를 뭘로? 국률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내 불의를 무엇으로? 하나님의 국률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국률을 입어서 내 불의함을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국률로 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간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국률을 받고, 국률을 받은 자가 때를 따라,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간 거예요. 왜? 전제가 뭐에 있었어요? 국률을 입은 자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잘 아시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네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다시 구원받으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구원받은 감격이 있죠. 그 구원받은 기쁨이 있죠. 구원받은 사랑이 있죠. 구원받은 그 마음의 속성이 있죠. 구원받은 그 국률이 있죠. 그것을 계속 이루어 가라는 얘기예요.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다 어디서 왔어요? 국률을 통해서 왔죠. 그것을 항상, 그 국률이 누구한테 임한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누가복음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국률은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영성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국률은 끊어지지 않고, 그 국률이 끊어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히 우리 안에서 사랑이 회복이 되죠. 은혜가 회복이 되죠. 신의 은총을 입죠. 성령의 감동받죠. 하나님의 본질과 그 본성된 하나님의 속성된 성품도 가져지죠.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영화로움입니다. 옛사람은 자꾸, 이전 것은 자꾸 없어져 가면서,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중요한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긴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1만 달란트 탕감받을 때요, 국률이 여김을 받아서 1만 달란트 탕감받았습니다. 1달란트 모으려면요
16년 동안 모아야 한 달란트예요. 10달란트 모으려면요 160년 동안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얼마?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다. 무엇으로?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네 동료들에게도 너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네 마음의 중심 속에 네 형제를 용서 못했다. 그러면 천부 대신 요 하나님도 너를 용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살짝 마음에 스쳐갈 수는 있죠. 날아가는 새가 어떻게 배설했는데 머리에 뚝 떨어졌어. 예? 차에 뚝 떨어졌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차가 일부러 한 거 아니잖아요. 날아간 새가 일부러 거기다가 배설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에 스쳐간 게 어쩔 수 없지만 그게 둥지를 틀 수 없도록 자리 잡을 수 없기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건 자랑할 것이 없는 거야. 그건 마땅한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네가 불쌍히 여겨서 네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네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잖아.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네 동료들, 네 형제들, 내 이웃의 잘못을 불쌍히 여기는 거, 긍휼히 여기는 거, 그건 마땅한 거야. 그건 자랑할 것도 없어. 꺼낼 것도 없어. 하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용서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누가 용서하고 안 하냐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보다 더 높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용서했다는데 네가 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어? 네가 뭔데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냐?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우리 목양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호세아 2장 19절 지나치게 잘 알죠? 이 호세아 2장 19, 20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를 어떻게 아느냐? 우리 아버지가 공의로우시고 정의롭다는 거예요. 너무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내 남편이 그 공의와 정의의 그 수준에 맞춰서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공의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정의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진실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인애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사는데 어떻게 데리고 사느냐? 오늘 성경 그대로 말해요. 은총과 긍휼히 여겨서 나를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데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십니다.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은총으로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믿음으로 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1만 달란트 탕감받아 버렸습니다. 오 주 예수여, 하나님께로부터 죄 없이 함 하나님의 긍휼로 불의를 사함받아 버렸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긍휼을 늘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아니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회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까지 다 마음에 다 털려버렸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외로 이 새벽기도 이 말씀을 통해서 철학 기도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더 은혜가 넘치고 말씀이 넘치고 진리가 넘치고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있는 자는 더 많아져서 풍성해지고 있다고 하는 자들은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겨서 마음이 텅텅 비어있는, 그리고 사단의 귀신이 마음에 들어와서 옛적보다 더 행위가 악해져 버리고 말이 험난해져 버리고 마음이 강팍해져 버리고 그런 사람 절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다
작은 계자씨만한 그 믿음이 아주 더 풍성하게 더 넘치도록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철학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스스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은혜와 진리가 풍성할 수 있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어려울 때에 더 넘치는 삶의 복이 질이 높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